예,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행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른다 왜 하는 말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른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또 부름 교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명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사명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부르심은 바로 소명이에요. 이렇게 부르심, 분부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명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또 받아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즉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믿었던 신앙은 내가 믿었던 믿음은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제하시고 예정하시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좋았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부르심이 없는 믿음의 커다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신앙은 여러분들 참으로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리고 벗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간다면 정말 험한 골짜기에서 그리고 인생의 험한 파도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그 길을 다시 찾아 나올 것이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고 또 그 험한 파도 가운데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다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 요즘은 잘 아시죠? 그 어떤 드라마냐면 응답하라 1997인가? 98이에요? 88이요? 거기부터 시작했나요? 여러분들 그 1988년도를 다 대부분 살아오신 분인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88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올림픽, 88 올림픽. 그래서 여기 강 건너 가면 거기도 올림픽대로 해서 88도로 뭐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때에 여러분들 1988년도 하면은 내가 그때 몇 살이었고 그때 올림픽이 열렸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때 뭐 연예인은 누가 유명했었고 그때 또 뭐 패션은 또 그런 필름을 보다 보면 어떤 패션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사라진 삐삐라든지 뭐 이제 그때는 없었죠. 그 이후에 97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추억을 기억해내는 그러한 장치가 돼서 그 드라마가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저도 이제 가끔 한번 봤지만 자세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문에 하도 응답하라 뭐 1988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버전으로 또 뭐 94년이요? 94년, 97년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그때는 이랬지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저는 저 전쟁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전쟁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응답하라 막 이게 막 그 아주 전쟁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막 적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그냥 막 응답하라 뭐 암호를 대면서 막 뭐 그 불러대는 그 캠프의 그 암호를 불러대면서 통신병하고 막 아주 긴급하게 하면 이제 거긴 다 전멸을 해서 무전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를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두었던 기억들을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슈가 되고 지금도 뭐 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응답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래 맞아 이런 것이 있었지 라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목조목 대신 그 드라마가 짚어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얼토당토하게 전쟁에 관한 드라마 아닌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응답하라 이렇게 그럼 지었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생각하고 싶은데 아마 그걸 불러내느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지워졌던 것을 이렇게 불러내느냐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응답한다는 거 오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또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 자동차 광고 K5인가요? K5 K5 거기에 그 모르스보라는 게 들어간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돈 뭐 하고 그 광고 나올 때 그 띠띠띠띠 막 이러면서 나오고 중간에 나오다가 마지막에 띠 하고 또 끝나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그게 뭐 K5라는 모르스보래네요. 그게 모르스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통신기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띠 하면은 뭐 K, 그다음에 띠띠띠띠띠 하면은 뭐 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글자의 단어 하나를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무전으로 할 때 영화 보면 이렇게 귀에다가 뭐 이렇게 헤드셋을 하고 찍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르스보예요. 떠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모르스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 광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전에 그 송이 할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통신병이었는데 그거를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이게 모르스보입니다. 이게 K5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 SOS라는 소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도 그 상호 간에 약속이 있지 않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나와라 막 무전을 친다고 해도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송신을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보라고 또 얘기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전보는 어떻게 했냐면 전보는 대신 받아가지고 그 전보하는 사람이 막 우체국에 달려와요. 급하니까. 그래야지 이만한 종이 쪽에 와요. 대부분 전보는 오면 뭐냐면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탁 전화번호만 누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딱 들고 누구를 탁 찍으면 그냥 바로 연락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셨고 그리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또 살기를 원하여 또 하나님의 소리에 항상 우리는 청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는 들려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험난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막 신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랬는데 매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르겠다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음성이 안 들려. 누구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길, 종의 길로 가는 길을 소망하게 하셨다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일 거다라고 제 마음에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늘 찜찜했어요. 이건 내 열망으로만 가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부르시도 않았는데 내 열심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난 너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역에 힘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갈 때는 그 뜨거움에 정말 잘 가지만 그것이 힘들 때는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건 콜링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나 목회는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재정적으로도 여유롭지, 특히나 개척교회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 관계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당하는 그런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구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나의 이 길을 축복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맡기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갈 때에는 아무것도, 환경의 어려움과 그리고 현실에 부닥쳤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의 소리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열심과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이 약해지게 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들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호가 있어요.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셨지만 그게 무슨 소리가 들렸지만은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까 마치 그 자동차 선전에서 띠띠띠띠 거릴 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고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이 알려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르스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주파수에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주파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라디오를 켜면 그 주파수에 맞추면 같은 라디오에서 어떤 때는 뭐 극동방송, 어떤 때는 또 뭐 MBC, 뭐 FM, 막 AM 막 넘나들면서 막
돌아 나갑니다. 어디에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느냐, 또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 주파수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들에게 친히 편리한, 우리가 듣기 편리하고 우리가 듣기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들의 육신을 입고 똑같은 삶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이 땅에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갈라졌던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있었던 더러운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제 불러들이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하신 바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소리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듭니다. 그 바쁨도 그 힘듦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그 약속을 또 지켜야 자기가 친구들 사이에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속을 하고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도 그 약속 가운데서 신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약속이 되겠습니까? 말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보통 일반 사병들은 군대 가면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음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음어표가 있어가지고 그 음어표에 따라서 적군이 듣지 못하게 그 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면, 그것을 해독을 당하면 그 어디를 폭격하고 뭐 어디에 진군을 하고 막 이런 작전 계획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표를 자꾸 그 스파이들에 의해서 2차 대전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게 자꾸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음어가. 그래서 어디를 공격한다 그러면 피하고 하니까 누구를 썼냐면 인디안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말은 아주 소수 부족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물리친
그러한 전쟁의 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가 기억이 안 나. 무슨 속삭임인가 뭐 그런 위스퍼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커다란 전쟁에서 그 사람들 몇몇 부족이 인디안 부족이 워낙 작으니까 몇몇 다른 나라 사람이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네 말로 막 이야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이겼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리에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전하게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죠. 그러면 2절부터 보면 뭐라 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면 난 여기에 좀 해당함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면 순종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요?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또 용납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만 설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평안함을 평안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부르심에 응답한 가운데에서 삶의 행함 가운데서 그 주어진 평안을 지켜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써 지키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왜냐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그 안에서 부르심도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계속해서 나갑니다. 믿음도 한 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버지는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예요. 아버지가 만약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둘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이죠. 그렇죠? 호적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즉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는 것도 그겁니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일하시고 그냥 내팽개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만유 안에 함께 계시도다 하는 겁니다. 즉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소리에,
그 주파수에 항상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겸손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심 때문에 우리가 또 온유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가도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님 안에 주신 그 평안의 주를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4장 7절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선물이 되어 그 우리들의 분량대로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그 받아지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확실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났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녀라 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예요. 예. 여러분들 성도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도이십니다. 예. 예, 성도는 여러분들 호칭을 누가 성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한. 이거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옆에 사람한테 성도님. 예.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 권세로도 이것은 살 수가 없어요. 이 호칭은 뭐 큰 회사를 차려서 높은 회장님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권세가 좀 있으면 어떤 직함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식이 좀 많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을 따서 무슨 기사 이렇게 요즘에는 기사보다 더 높은 게 뭔 장이라고 그러던데 여러분들 그러나 성도의 호칭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셔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 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부르심의 호칭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것처럼 그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대로 우리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리에 통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지 아니하고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내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또 그리고 방황하고 이러는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함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줄에 매여서 그 소리의 줄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방황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굴곡이 적어지고 그리고 차츰차츰 하나님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져서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과 평탄과 성령에 통일된 하나의 줄로 묶여서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화평하십니까? 한 30%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과 화평함으로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셨어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강의 왕의 자녀처럼 그리고 제자처럼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는 한 분이시니 오직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분과 함께 있으면 자연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 떨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그 말씀이 내가 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내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부름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피차 용납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우리들의 행할 바도 다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감사와 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풍요로움이 넘치시길 원합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축복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응답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력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넘칩니다. 메말랐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가 흘러넘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었던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따뜻한 기운이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으로 피어나게 될 줄 압니다. 메말랐던 강산이 변화되는 것처럼 봄 기운에, 그리고 그 기운에 열매를 맺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있는 형제요 자매와 또 우리 이웃 가운데 화평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이것이 없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화평이 없고 거룩함을 쫓는 마음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 사는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고 그리고 인내와 사랑 가운데 피차 용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